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역사라기보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활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선지자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악한 왕이죠.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하던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에 죽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죽지 않았죠.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밖에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모세도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인데 모세 하면은 보통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이렇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다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거한다는 것은 길르앗으로 이주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 길르앗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길르앗에서 살고 있는데 디셉이라는 곳이 어디냐? 디셉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디셉이라는 곳은 성경에 여러 번 그 지명이 언급되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의 고향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 항상 사람들이 디셉 사람 엘리야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셉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디셉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디셉은 참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을 소개할 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다 이런 게 없죠.
어느 가문 출신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주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좋은 집합,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좋은 배경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훌륭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국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정이 같은 것은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큰 선지자이고 그리고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그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오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간절히 그가 7번 기도하잖아요. 11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1개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씀 자체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합 앞에서 딱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해서 추론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래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는 그것을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늘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늘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좋은 가문,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도시, 대도시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늘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지자, 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가문도 보고, 뭐 학력도 보고, 뭐 배경도 보고, 뭐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시지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세상에는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무엇이라고 맹세합니까?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맹세를 하는데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이 없다 뭐 이렇게도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다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와 이슬이 없다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신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바알을 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누구냐? 바알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이 바알이 비와 폭풍과 이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이 바알입니다. 고대 시대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비, 이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를 보면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땅들은 어떠냐면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오는가 하면 봄까지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시는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느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게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한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입니다. 지중해 근처는 해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2000m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로 인해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슬이 내려옵니다. 안개가 껴서 그 이슬 때문에 식물들도 먹고 살고 동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도 죽지 않고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고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요롭게 잘 지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바알을 믿고 숨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근처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는가 하면 바알이 죽음의 신에서 매일 복종해서 매년 죽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이 죽어있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바알이 가을이 되면 죽음의 신을 정복해 다시 살아나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시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바알이 죽고 가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매년 반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비를 주고 풍요와 또 뭐 곡식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허황된 것이고 그런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흔들리니까 우리 한복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바알이 비를 준다, 바알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예,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기는 있는데 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내가 가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충분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몇 가지는 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렇게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상에는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겠지,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동편으로 가서 요단 그릿가에 숨어라,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우선은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숨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다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유언결을 흐린다,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와 우르를 관장하는 신이,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숨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아직 활동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에게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활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라고요? 숨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아직 내가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못하고 가지 말고 서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나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외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숨어라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숨고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열심과 열정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과 열정에 취해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래, 그 사람 참 열심히 있다.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라 이렇게 하니까 숨고 순종해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선지자 어디 갔냐? 털만한 선지자 엘리야 어디 갔냐? 왕 앞에서 한마디 딱 하더니 죽을까봐 숨었나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야,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비웃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내가 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숨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엘리야만 그렇게 뜻에 순종하고 선지자만 그렇게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의 평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숨으라고 하면 숨겠습니다. 나가서 외치라고 하면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죠. 이렇게 엘리야에게 요단강 앞에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3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26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하나라도 밟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는 이 주문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 같이 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여기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 새들을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숨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뭐죠? 그 당시 그냥 야생화 풀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땔감으로 그런 풀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보다 그 옷보다 이 들에 핀 풀꽃이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꽃이죠.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왜 염려한다고 했습니까? 왜 근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지혜도 없잖아요. 어떤 능력도 없잖아요. 그냥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떡도 날아가지고 고기도 날아가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정한 새 말고 정결한 새, 비둘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정결한 새가 아니라 부정한 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돕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고 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만도 못하죠? 공중나는 새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새만 또 못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노예처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